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맞아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금요 집회 때도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풀었는데요. 참 학창 시절 보내는 게 요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좀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 환호로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환호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이들 참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할 수만 있으면 또 손도 꼭 한번 잡아주시고 또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 좋은데 안 안기겠죠? 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주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표정을 조금 더 밝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자,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로키즈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키즈 박사는 이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이제 그 의사예요. 그 로키즈 박사가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정신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3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명의 환자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빨리 현실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제 고민하고 함께 치료를 하는 과정에 집단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 3명의 환자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로키즈 박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2번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첫 번째 환자가 아니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당신은 뭐냐 하고 서로 싸우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니까 옆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3번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 3명의 환자 모두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조금 각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망상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망상에 빠져 있고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영적 망상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도 때때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망상에 빠진 걸 모릅니다. 이 망상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상에 빠지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한계의 틀 속에 갇혀서 그 망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망상을 깨트려야 해요. 그래야만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현실 아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망상을 깨트리고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복, 다시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성공,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면 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잘려진 꽃처럼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다 말라 시들어지고 결국 이것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다. 저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길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함이 복이라는 거 늘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 삶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복,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누리고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 또 우리 아이들 그 성적, 이런 것에 목을 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다 시험 봤잖아요. 시험 성적이 좋으면 막 기분이 올라갔다가 시험 성적이 나쁘면 그 마음이 바닥을 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다,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과 또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원인과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보면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요, 맨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함이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에 왕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었던 왕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밀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는 자꾸 외부적인 복, 여러분 이것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정말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그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 감사가 계속 갑니까? 얼마 지나고 나면 이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그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헤롯 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헤롯 왕이 숨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자꾸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 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숨어져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모셔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헤롯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헤롯을 밀어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울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은 여러분 요셉의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요셉이 살던 곳은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라는 곳,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잠깐 호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지금 요셉은 잠깐 호적하러 올 경비와 준비, 그 여행 준비를 하고만 왔습니다. 애굽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이렇게 왔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셔서 미국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뭐 돈도 준비 안 돼 있고 비행기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미국으로 가래요. 그럼 미국 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당장 미국으로 가래요. 미국 가서 영어 잘하죠. 아주 프리토킹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게 살아가요? 야, 내가 과연 미국 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집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내가 지금 아내 하나 있고 핏덩이 이제 막 난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어떡하나? 당장 갈릴리로 가서 준비해서 내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당장 떠나야 해요.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또 아내를 어떻게 돌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케 하는 것, 이것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헤롯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왜 성적 갖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살아갈까?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하게 만드는 이 헤롯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헤롯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요? 이 헤롯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그 답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고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노예요, 죄로 살아가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 될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들이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특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없을 때마다 늘 기억하고 돌아보고 생각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가득했었던 그 입술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다면, 우리로 따지면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시험도 안 들었을 텐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 뭔가 좀 잘 되고 성적도 쭉쭉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금방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 전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늘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자리바꿈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미래에 대한 것, 우리의 성적, 우리의 좋은 직장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책임지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 1, 2년 믿고 3, 40년 믿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됨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런 믿어지게 되시고 경험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첫 번째 헤롯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헤롯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헤롯도 아주 강력한 헤롯입니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때 헤롯이 얘기합니다. 그를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 주라. 나도 그를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박사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이에요. 여러분, 왜 헤롯은 이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헤롯은 늘 이런 열등감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헤롯 성전을 아주 크게 지은 거거든요.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내 왕위가 빼앗겨지고 사람들에게 내게 인정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있어요. 모습만 살짝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이 헤롯. 이 헤롯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을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자극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다른 사람 감습하지 못하도록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헤롯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욕구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최고의 적, 이거 최악의 적이 바로 에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고라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자아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아, 에고, 여러분, 이것이 이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잘 보여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이런 믿음, 이것을 에고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을 메고 아등바등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 SNS 많이 하잖아요. 그 SNS 보면 좋아요, 여기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어떻게든 좋아요, 여기 많이 숫자를 달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과장된 삶,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고 내가 어떤 명품백을 사고 어떤 것을 하고 성적도 내가 이렇게 뛰어난 성적이고 내가 인싸고 뭐 이런 사진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이 따라오게 됩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만들어낸 그런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헤롯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 늘 정체되고 우리 인생이 퇴보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에고에 사로잡히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 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에고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 하나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납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왜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영혼을 갈아놓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녀 교육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기사를 썼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성 본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모성 본능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교육은 아이의 미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의 엄마의 문제다. 자녀 교육은 아이의 미래 문제이면서 지금 당장 엄마의 문제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녀의 미래, 지금 공부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엄마의 문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의 성적이 엄마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엄마의 권력이고 자존심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엄마들이 모일 때마다 늘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기승전 아이 성적, 이렇게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가 전교권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으쓱대고 힘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괜히 기가 죽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가치 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헤롯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을 우리가 끊어내야만 주님 주신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세상 가운데 매여서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나사렛 사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다 있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나사렛,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촌뜨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약해질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결국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 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것에 목을 메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데 이 진정한 복이 아닌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 삶이 마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